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라는 이 말은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라고 말했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곧 주님의 재림의 그 날까지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곧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사람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자,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착한 간절한 소원,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꿈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꼭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죠? 10대에 그 다음에 푸른 청년의 때에 우리는 너무나 고귀했던 그런 꿈들을 다 한 번씩 꾸었습니다.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꿈 아니었습니다. 뭔가 고귀하고 고상했던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월 속에서 그 모든 꿈들이 풀었던 꿈들이 퇴색해 버렸고 또 우리가 이민생활에 와서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어떤 경우에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꿈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한날 옛날에 꾸었던 그런 추억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착한 일을 결코 잊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착한 꿈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푸른 꿈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하나의 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거룩하고 고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꿈을 우리는 거룩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그 꿈을 우리는 고귀한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 내 가족을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고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인간 중심의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꿈을 우리는 또한 고귀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현세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현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꿈을 일컬어서 우리는 고귀한 거룩한 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그런 꿈을 주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거룩한 꿈을 주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거룩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거룩한 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주어진 이 가치, 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그 꿈을 하나씩 그 거대한 꿈을 하나씩 한꺼번에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이룬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착한 꿈을 하나님이,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여건으로는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우리가 가졌던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이 때로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형편들이 나에게 절망을 주고 나에게 눈물을 주고 그 꿈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작아 보여도 그것이 그 꿈과 연관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공해 두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호프 미니스터 요가 같은 모습 속에서도 만약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만약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를 우리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입니다. LA 주위에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엔젤레스 포레스트 산도 있고 빅베어 마운틴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사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 아주사 산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깊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깊은 산 속에 또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그곳에 이제 기도원에 수련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 표시판도 잘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부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그 산에 일단 들어오시면은 1시간을 굽이 돌아가서 보이지 않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면은 기도원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아무리 표지판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원 보일 때까지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셀룰라 폰도 없던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목사님 제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어느 분들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중에서 가장 그쪽에 지리를 잘 안다는 분이 아예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1시간이 되어도 안 올라오고 1시간 반이 되어도 안 올라오고 2시간이 훌쩍 넘고 거의 2시간 반 3시간이 되어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올라가다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산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지금 전화하는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얼마만큼 올라왔는데 안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리랑 고개인지 끝없이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떤 절벽이 나오기에 내가 잘못 올라왔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절벽 그 코너만 돌면은 바로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밖에서 나가보니까 저 절벽만 발로 돌면은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한 고비를 그냥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노력하다가 마지막 그 고비, 마지막 그 고지에서 포기할 때가 참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지만 돌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고지만 참으면은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믿음을 버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 꿈을 포기하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한국 CCC의 장설자인 김중건 박사님이 일생 동안, 그죠? 모토로 내걸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젊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키우십시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꿈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졌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리콜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가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무엇을 가장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수많은 은사들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지 한번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우 배타적이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율법들을 배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배울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레이더가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다가 누군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그렇게 살지 않지? 왜 그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 자신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어떤 지도자의 자리로 갈수록 자칫 잘못 그런 척 하기 쉬운, 안 믿어도 믿는 척, 또 겸손하지 않아도 겸손한 척, 목사가 되어지고 나면은 좀 더 거룩하게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하게 됩니다. 외식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무섭게 질책하신 것,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외식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위치가 될수록 가장 자칫 잘못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은 여러분 나 자신에게만 적용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관용하고 위해하는 그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날 때는 정말 좋기만 합니다, 그죠? 정말 어떤 사랑에 빠지면은 보기만 옆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면 좋습니다. 밥 먹는 것만 봐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방귀 뀌는 것도 그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예. 그런데 그런 한임 기간이 쭉 지나고 나면은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랑의 감정이 석석 식어간답니다. 근데 웃어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옛날에 보이지 않는 이빨도 이렇게 보이고, 예, 밥 먹는 것도 괜히 미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귀 잘못 끼었다가는 전쟁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관계가 원래 그렇다네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왜 사람이 처음에는 좋다가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냐고 이렇게 나중에는 자칫 잘못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사람의 두뇌에서는 분비되는, 우리 몸은요 수많은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케미스트리 팩토리입니다. 화학 공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두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이 사랑의 호르몬이 이름 잘 말도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호르몬,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타 호르몬이 나오는데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호감을 느끼면은 이런 사랑의 호르몬이 싹 분비된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이 그냥 콩깍지가 낀다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든지 좋아 보인답니다. 상대방이 뭐든지 좋아 보인대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좋은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2, 3년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온대요. 이 좋은 사랑의 호르몬이. 그리고 2, 3년부터는 그냥 콩깍지가 싹 벗겨지고는 그냥 사람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결점도 보이고, 그죠? 그냥 미운 생각도 들고 이런답니다. 그렇게 사랑의 눈을 반짝거리며 바라보던 연인을 소가 닭 보듯 한다네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혹시 그러시나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하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이 변함없이 사랑을 한다면은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 사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그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나중에 지금 2년,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나서 좋은 친구로 사귀다가도 등을 돌릴 때 참 가슴 아픈 경향이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에 대하여 더욱더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이 세상을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지만은 그 후에도 내가 신실함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정말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실행하게 되어지면은 그 싹 없어졌던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싹 분비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의 그 유대감이 더 강해지고요,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옥시토신 호르몬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옥시토신 이 자체가 우리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가지고 나오는 옥시토신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진 이것이 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옥시토신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지만은 그래도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그 약속의 규정함을 지키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 옥시토신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을 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바로 체제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을 품고 마음에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풍풍 호르몬이 쏟아지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력한 좋은 호르몬, 엔돌핀 같은 또는 그것보다도 10배, 수천 배 더 강하다 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마음속에 팍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모든 장기들이, 기능들이 싹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체제에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들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사랑을 바라볼 때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병들이 취함을 얻게 되어지고 암도 녹아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세상을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 인간관계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분비되어지는 조그만 호르몬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 미워했다가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멋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멋없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미워하고 나는 무시하는 이것이 정말 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사랑만 하게 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우리 시간이 얼마나 더 짧아집니까? 우리 짧은 인생을 미워하며 갈등하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생 전 삶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낼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 건전가요들 좀 듣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건전가요 중에서 복음송에 포함시켜도 좋을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싹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정말 날로 더 사랑이 넘치는 이 인간관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손가락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목회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 꿈, 사랑.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가 말할 게 있나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할 것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기를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성도의 만남, 또 부부의 만남, 남녀의 만남, 더욱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고 서로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또 서로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한 회장은 말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만약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생명의 불꽃이 다 타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혈관 속에 하나님, 사람, 꿈, 이 사랑이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